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도시락 나눔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어려운 마음에 또한 곤고한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과 또한 응답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내가 지금 안주하고 또 전진하지 못하고 머무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전진하여 나올 수 있도록 나의 지금이 어려움에서 기쁨으로 변할 수 있도록 나의 지금 마음이 근심과 괴로움에서 주를 향한 화평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도시락 나눔의 시간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 놀랍게 성령님께서 강건해 주시는 울림과 찔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내게 가장 은혜로웠을 때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 믿음이 쌓이게 됩니다. 이 쌓인 믿음은요. 나로 하여금 담대함을 주기 때문에요. 이 담대함은 내가 세상을 거스르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더 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는 걸음이 됩니다. 자, 나의 담대한 이 걸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고 이 약속을 만나면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져가는 어린 믿음에서 더 커져가는 믿음을 가져가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나의 옛사람이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화의 걸음이라고 하잖아요. 거듭남.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 말씀처럼 반드시 우리는 옛사람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되고 어린 믿음에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요. 이 본문 말씀을요. 저의 체험과 저와 함께 동역하는 분들의 체험을 통해서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지금 내가 어디에 어떻게 서 있는지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의 현 주소를 우리가 한번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믿음일 때는요. 사실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하고자 하여도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자, 애기들을 보면요. 애기들은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사랑을 할 수 없어요. 방법도 모르고 그 힘도 없으니까. 그저 엄마가 주는 사랑을 받아 먹을 뿐이에요. 엄마 배고픕니다. 이유식 주세요. 냠냠냠냠. 엄마 나 지금 오줌 쌌습니다. 기저귀 가세요. 응애 응애 응애. 그쵸?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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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중요한 건 그 엄마는 그때마다 그 아이에게 원하는 것을 사랑으로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엄마의 사랑을 받아 먹은 아이가 자라서 받아 먹은 그 사랑을 또한 나타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장해져 간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하지만 사단의 양식, 사단의 사랑을, 이 세상 사랑을 먹고 자란 사람은요, 세상을 닮아갑니다. 사단을 닮아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아이는요, 그저 엄마에게 받아 먹기만 합니다. 그죠? 엄마에게 요구만 할 뿐입니다. 요구. 엄마, 나 지금 배고파. 응애, 응애. 엄마, 그래, 배고프구나. 알았어. 자, 맘만 먹자. 냠냠냠냠. 하하하. 좋아. 엄마, 나 지금 오줌 쌌어. 나 지금 똥 쌌어. 나 찝찝해. 응애. 빨리 5초 만에 가로. 엄마, 어이구, 우리 애기. 오줌 쌌구나. 똥 쌌구나. 자, 기저귀 갈자. 새벽 대바람부터 엄마 마음은 모르고 응애 울면은 엄마도 잠자다가도 가서 아이고 그래 애기는요
지 마음대로 막 달라고 합니다. 다 맞춰달라고 합니다. 엄마는요, 그런 아기에게 다 맞춰줍니다. 사랑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랑해서 아기가 원하는 것을 다 주잖아요. 배고프면은 밥 줘, 기저귀 갈아줘, 울면 안아줘. 중요한 건 엄마는 이 수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아이가 나의 사랑을 먹고 기뻐하며 잘 자라면은요, 이것이 엄마의 위로가 되고 이것이 엄마의 위안이 되며 이것이 엄마의 기쁨과 행복이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요, 내 아이 때문에 더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내 아이 때문에 어떤 수치와 어떤 창피함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참고 인내합니다. 왜? 내 아이 때문에, 내 아이를 사랑하니까. 아이를 낳았어. 그 아이를 버렸어. 버린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행복이 올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다 줬어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오늘도 행복해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 목숨까지, 그 몸에 물과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서 다 이루셔서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어요. 그죠? 예수님의 이 수고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으로 거듭남으로 성장해 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이거였거든요. 자, 연인끼리도 그래요. 사랑하는 이성이 있습니다. 그 이성에게 뭔가를 받기보다 내 것을 내가 줘서 내가 준 사랑으로 그 사람이 기뻐하기를 나는 바랍니다. 자, 내가 준 것으로 그 사람이 기뻐하지 않고 딴 놈이 준 것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면 이것이 나의 질투가 됩니다. 그죠? 내 것을 내가 수고해서 주는 것인데, 근데 이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받고 행복해하면 이것이 나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설렘이 돼요. 아, 내일은 뭐 주지? 어떡하지? 여러분, 제발 기억해 주세요. 사랑은요, 줌으로 내가 받아서 행복한 것이에요. 내가 오늘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그럼 제발 좀 기억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서 억지가 있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자, 그럼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사랑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 난 지금 돈이 없으니까, 사랑할 여건이 없으니까, 그 여건이 없다고 그 사랑을 안 하니까 내가 지금 불행한 것이에요. 내가 지금 왜 불평과 원망을 합니까? 불행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럼 이 불행을요, 이겨내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랑을 해야 된다니까요. 맞잖아요. 엄마 아빠들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그 본을 보세요. 예수님은 뭐 돈이 있어서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명예와 어떤 직업의 성공을 이루고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아니요. 다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알거지로 오셨어요. 알거지로. 마국간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그 상태로 모든 걸 줌으로, 사랑을 행하고 줌으로 화평을 주시고 주변에 평화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왜 행복하지 않냐? 꼭 합리화시키지 말고 솔직하게 말씀을 보고, 그리고 주변 믿지 않는 사람도 보고 정말로 한번 골똘히 점검하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사랑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사랑, 부모의 사랑, 남을 위해서 섬겨주고 헌신해주는 그 사랑, 이거 하면 내 몸은 좀 수고하고 힘들지라도 상대방이 나의 이 수고를 먹고 자, 좀 따뜻해지죠? 그럼 내 안에요, 아유 그래, 뿌듯함이 와요. 따뜻함으로 채워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서 안주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죠? 오늘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만들어 가신 천국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살아내야만 합니다. 엄마 아빠가요,
내 자녀를 위해서 사랑을 하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 반드시 생겨지게 됩니다. 해야만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왜? 내 아이를 사랑하니까. 내 아이를 사랑해서 오늘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해야 되고. 사랑을 하게 되면 바빠져요. 바쁘다는 것은 해야 할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해야 할 일들이 생겼다는 것은 소망이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은요, 나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오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안주하고 이 땅에서 죽을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살아내어서 우리는 그 본향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발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맨날 시발. 아유,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내가 뭘, 세상은 왜 이러냐고. 나는 좀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세상이 난 도와주지 않아. 제가 그랬어요. 근데 아니요, 이거 다 핑계예요. 나만 바라보니까, 나의 이익만 바라보니까 남의 유익과 남의 섬길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나에게 행복이 올 수 없어요. 사랑은 줌으로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본이 이것이고, 원초적으로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우리 부모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셨고 행복해하셨고, 내가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이 사랑을 내가 또 알기 때문에 내가 또 남에게 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이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사랑할 수 없다?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제발 기억해 주세요. 사랑은요, 줌으로 받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내가 받아야지만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싶습니까? 사랑을 하십시오. 못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불행해서 죽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행복하기 위해서 죽도록 사랑을 해보십시오.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헛된 사랑을 하는 세상 사람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정말로 기쁨이 오거든요. 사랑을 합시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그 사랑을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수로보닉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께 오직 온 소망을 품고 나아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무시를 하시네. 마치 자기가 귀신 들린 것처럼 주여!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이렇게 불러요. 얼마나 이것이 진짜 환장할 정도로 시끄럽고 목 놓아 불렀으면은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주님, 저 여자 좀 돌려보내세요. 좀 만나주세요.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자가 예수님과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죽어갑니다. 예수님은 싫으면 그냥 거절하면 되는데 그 여자를 개로 비유하셔서 거절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줄 것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여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은. 예,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근데요, 살려주세요. 개들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잖아요.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지금 내 딸은 귀신 들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은 안 된다는 이 승부수를 걸고, 주님이 낳아주실 때까지 내 딸은 어차피 저대로도 죽으니까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으리.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수로보닉의 여인과 같이, 그리고 저와 함께 지금 동역하시는 분들은요, 이 수로보닉의 여인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세상에서 내가 내 뜻을 내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계속 다 실패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음란히 믿고 섬김으로 따라가 봤는데 더 큰 패망과 좌절이 와서 오히려 내가 노력하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큰 괴로움만 쌓여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보고 다 해봤어요. 더 이상 해볼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 해본 딱 하나의 길, 주님께 나아오는 길.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사실 자원에서가 아니라 안 해본 그 길이 이 길 하나밖에 안 남아서 떠밀려 나오게 됐어요.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부르시는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런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위로해 주시면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참 자원한 길은 아니었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내 힘과 능력과 경험을 믿고 내가 해보고 싶은 만큼 다 해봤잖아요. 근데 다 실패했잖아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믿은 사람도 내가 믿고 따라가는데 다 실패했잖아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믿을 게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밖에 안 보이는 것이에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오직 주님에게 온 승부수를 던진 것처럼 나는 믿음 없어서 해보고 다 해봤으니까 주님께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맞게 좀 더디게 응답했을 때도 있고 아니면 즉시로 응답해 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응답을 주셨어요. 사업 때문에 어려운 분의 사업을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병든 아주 위중한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해 주셨고, 그리고 마음에 눌린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에 기쁨을 줘서 소망을 주어서 지금은 다 건강하게 오히려 다른 소망을 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 영적 천국이죠.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그 온전한 그 뜻이죠. 그 뜻을 이루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 불가능으로 망가지게 됩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들 때마다 결국 하나님이라는 교훈을, 간증을 쌓아갔었어요. 그죠? 그때는 나에게 가나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얻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그죠? 주여 주여 주세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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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이거는 부끄러운 믿음이에요. 어린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나온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나온 것은 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배불러서 기적과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너희가 지금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아침 새벽부터 나를 열심히 찾은 것은 나를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내게 원하는 게 있어서 나 이용하려고 나온 거야.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요, 하나님을 믿기보다 광야에서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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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해서 어린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도요, 그 어린 믿음으로 주님께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나왔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갔다고요. 근데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것은 그 가나안에 그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그 놀라운 간증을 매일매일 얻어서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는요, 그 기도 응답을 완전히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가는 엄청난 지식을 쌓고 믿음을 쌓고 쌓았는데, 그들은요,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재기 불가능이 되게끔요. 저와 함께 기도하며 동역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마음의 우울증을 굉장히 심하게 앓고 있었어요. 이게 우울증이 심하면 여러분 굉장히
많이 아프고 위험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감사하게 하나님을 또한 체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튼 이분은 굉장한 우울증으로 많이 아파했어요.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밖에 나가지도 않는 운둔형 외톨이였어요. 저에게 연락을 주었을 때가 7년인가 밖을 단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대요. 근데 하나님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래전 지옥 간증 영상에도 나눴지만 제가 지옥에 갔을 때 지옥을 체험할 때 가장 끔찍했던 것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표현할 방법이 없지만 그것보다 제가 진짜 돌아버릴 정도로 진짜 미칠 것 같았던 것은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완전히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헛된 소망이라도 있으면요 그 헛된 소망을 바라봄으로 이 어려움 속에서 기어가든 쩌뚝쩌뚝 걸어가든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헛된 소망이라도 소망이 있으면 나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나아가요. 그죠?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진리를 완전히 깨달아 알아서 이 뒤에 한올하게 희망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미칠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헛된 소망이라도 할 수 있으면은 헛된 소망을 바라보고 이렇게라도 참아 인내할 수 있는데 진리를 깨달아 아니까 와 진짜 이거 정말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들이 그 어떤 소망도 할 수 없어요. 이 뒤가 없다라는 것을, 희망도 없다라는 것을, 이게 진짜 괴로움이고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은 그래서 지옥이에요.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진짜 고통은 소망할 수 없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어렵다 할지라도 진짜로 다른 뭔가 소망하게 되면은 그 소망을 바라봄으로 오히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웃을 수 있어요. 소망은 엄청난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옥은 그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울증에 빠지다 보니까 이 우울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 소망이 없어서 매일매일 죽고 싶고 매일매일 자살을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제가 오래전에 올렸던 그 지옥 영상 간증을 보고 저에게 이메일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제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중보기도밖에 없는 사람인데 제가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말주변이 뛰어나는 것도 아니고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일단 이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으니까 저는 이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힘들 때 혼자 힘들지 말고 나에게 연락을 해라. 내가 연락처 알려줄게. 그래서 같이 힘들자. 이건 뭐 너 선택이다. 근데 나는 네가 같이 나와 함께 힘들면서 같이 울고 또 웃을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하면은 반드시 너는 이 우울증이 가벼워질 거다. 야 나도 그랬어. 그래서 나도 자살하려고 한 적도 있었고 내가 먼저 그랬단다. 근데 나는 이렇게 이겨냈어. 우리 근데 이렇게 한번 이겨내보자. 성경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한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힘들어하면 너의 중간에 우리 중간에 반드시 예수님이 낄 거야. 난 이것을 믿어.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이 중간에 끼면은 예수님이 너의 짐을 아주 거의 다 들고 갈 거야. 왜? 예수님이 힘이 세거든. 그럼 너는 이 우울증에서 너는 반드시 벗어날 거야. 나는 여기에 확신을 가질 수 있어. 그러면서 이분이 힘들 때마다 연락 오면 기도해 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좀 친해지니까 어느 날 내가 자 오늘은 당신이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적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친해지다 보니까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기도를 지키면은 곧잘 기도를 하고 했어요 또. 근데 어느 날부턴가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분이 자꾸 기도하면은 저는 그분에게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라고 했어요. 저는 그분에게 단 하나 나랑 연락하면서 딱 하나만 지켜주면은 나는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테니까 이거 하나만 지켜달라고. 그게 바로 교회 주일날은 교회로 꼭 문 밖을 나가서 교회를 가라. 예배를 드려라.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보자. 이거였어요.
그분이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고 또 월화수목금토는 나가지 않고, 나가지 않으면은 저는 항상 뭐 책을 또 추천해주고 또 사서 보라고 하고 또 성경 말씀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이 읽자고 하고 이런 거를 막 했었거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또 이 말씀이 울림이 반드시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고, 그럼 그 사람도 그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그분이 어느 날부턴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밖을 나가야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래요. 내가 밖에 나가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라는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하기 시작했대요. 예전에는 세상이 무서워서 집에 박혀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밖에 나가지 않으면 나 당장 죽는다라는 두려움이 막 오더래요. 그래서 제가 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든 뭐든 따지지 마. 일단은 기도하고 너에게 온 생각들이고 시작이니까, 자,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그리 하실지라도, 물론 지금 네가 지금 집에 있으면 두렵다며, 야, 나가보자 그럼. 무서우니까 나가보자 밖에.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도 우린 나가야만 하는 사람이니까 나가보자. 그리고 무서우면은 또 들어와서 또 숨자. 용기 내고 함께 나가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분은요, 네, 어느 날 기도하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밖에 나갑니다. 그날 그분이 전화가 와서 굉장히 해맑게 밖에 나가는데 햇빛이 너무나 좋고 따뜻해서 먼저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 이게 고백이 되더래요. 저는 이제 그분에게, 자, 우리가 한 걸음 시작했고, 자, 하나의 가벼움이 시작이 되었다. 너 오늘 좋았냐 싫었냐? 좋았대요. 행복했대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이런 거야. 이거 꼭 일기장에 기록해 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이제 그분에게, 자, 이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너 지금 어렵잖아. 일을 해서 돈이 생기면은 여러 가지 할 것들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계획이 생긴다. 그럼 소망함이 생기고, 이 소망함이 생기면은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또 부르게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일을 할 수 있게끔 기도하자. 아, 근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도 뭐든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그럼 하나님이 또 주시겠지. 보자 한번. 단 네가 노력은 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할 테니까 너는 노력을 해라. 기도하면서. 자, 기도하면서 노력을 했는데 아르바이트가 할 일들이 생겼고, 그분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고, 근데 그분이 거기 정직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분이 이렇게 마음의 병을 하나하나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만 찾았더니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의 병이 한 커플 한 커플 벗겨지더니 어느 날부턴가 그 안에서 소망이 다시금 불이 듯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고, 소망이 살아나면 날수록 자, 얼굴에 미소가 생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느 날 울면서 저한테 고백하기를, 저도 저와 같이 밖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성씨처럼 다가가서 함께 힘들어해 줘서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래요.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좋잖아요. 그럽시다. 그럴 수 있고 우리 반드시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남에게 또한 나누어 줄 때 이 사랑을 줌으로 당신에게 더 큰 사랑이 와서 당신의 삶은 윤택해지고 행복해질 거예요. 저는 여기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나아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당신이 이전과 다른 삶을 지금 살아가게 되니까 지금 이제 회사도 이제 생겼고 직장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나가야 되니까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 게으르지 않도록 정말 여기에 목숨을 걸어라. 네가 아무것도 없었을 상태에서 네가 마치 죽은 사람과 같았을 그때에 너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너는 예배를 시작함으로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너에게 지금 네가 누리는 것들이 주어진 거잖아. 기쁨과 직장과 물질과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걸 주셨어. 만일 기억해.
그럼 넌 절대 죽지 않아. 왜?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네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냈지? 다른 일 속에서 네가 똑같이 하면 하나님 또한 그걸 또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이것만 바꾸지 마. 네가 죽을 것 같았을 때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고 어떻게 의지하였고 불렀는지 이것을 절대로 바꾸지 마. 예배 중심적인 삶을 바꾸지 마. 나는 이게 걱정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주기 전에는 얻고자 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불렀는데 얻고 나니까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더라. 나도 그랬다. 너도 그러지 않게 조심해라. 참 좋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가져갈 때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자기와 같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아니 막 기도해주고 하나님 성경 말씀 보내주면서 전도하고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이것저것 이제 사람들을 또 만나고 알게 되면서 연애해야죠. 연애하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욱더 빠지게 되고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예배 중심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항상 시험에 들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시험에 들면은 가장 먼저 어떤 증상이 있냐면요. 우리가 감기 걸리면 기침이라는 증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어떤 증상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지켜왔던 예배 중심적인 삶을 타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그분이 그렇게 예배 중심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켜가는 삶을 더욱더 중요시하게 살아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새벽 예배 안 나가도 돼요. 수요 예배 안 나가도 돼요. 금요 예배 안 나가도 돼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어떠한 지대한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예배 중심적인 삶, 수요 예배를 매일 드리는 삶, 그리고 새벽 예배를 매일 드리는 삶 속에서 내가 이것을 뺐다는 것은 안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을 다른 무엇으로 대체를 하고 있다는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했던 이 시간을 내가 다른 무엇을 하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물론 이 시간을요, 다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이분이 예배를 한 번, 두 번씩 빠지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이 주신 직장을 핑계대면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거 저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늘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동일하신 같이 그 사람도 늘 자신의 동일함을 지켜나가요. 근데 꼭 시험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자기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오려고 해요. 이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응? 그렇게 하면 힘들어진다. 내가 그래봤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라고 자기도 기도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이상 제 말이 먹히지 않으니까. 근데는 그분이 음란해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게 되고 근데 자신은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이 있으니까 그 체험 안에서 또 하나님을 불러요. 근데 이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나아갔던 그 모습들을 다 버리면서 부르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부르는 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분에게 연락을 끊습니다. 한마디 해줍니다. 너는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를 것이다. 근데 너는 대만처럼 부를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불러도 배고플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도 너는 더욱더 욕심이 생겨서 부족하다고만 느낄 것이다. 네 안에 만족감이 없을 것이다. 너의 안에 행복이 다 빼앗겨 나갈 것이다. 세상이 너에게 무엇을 주면 줄수록 너는 채워짐이 아니라 더욱더 너는 갈급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무 힘들다고. 어떻게 하면 되죠? 나 좀 도와달라고. 저는 이야기하죠. 야, 하나님은 동일해.
여전히 지금 그 자리에 널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시 그 처음으로 나아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변질된 모습들을 다 청산하고 다 버리고 다시 처음으로 나아가. 그럼 돼.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근데 그분은 이미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부자 청년과 같이 근심하면서 다시 떠나더라고요. 절로요. 한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이 없어요. 고아예요. 고아. 근데 그분은요, 그렇게 살아오면서 정말 많이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이제 저를 통해서 알게 됐고, 그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다시금 학업에 힘을 쓰고, 그래서 학교를 마치고 다시 대학을 가고, 그 대학으로 말미암아 좋은 일자리를 얻었어요. 이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로 가난했기 때문에요. 근데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제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그렇게 이겨냈으니까, 이건 나의 체험이니까, 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 사람이 내게 왔으니까 내가 만난 체험 나는 공유해 주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걸 내가 아니까 함께하면 또 쉽거든요.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돈을 주시고, 하나님이 돈을 채워주시고, 또 대학도 장학금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이 모든 것들을 기반을 닦아주시고, 자, 직업도 가게 되었어요. 자, 그분이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여 제발 주세요, 주여 제발 주세요, 이렇게 정말로 빌었어요. 함께 빌었어요. 근데 이렇게 다 받고 나니까 그분이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걸 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력할게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라고 서원했던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는데 막상 그 약속을 지켜주었더니 직장도 생겼더니 그 직장 안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사람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요, 하나님을 찾았던 모습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바꿔버려요. 하나님은요 늘 동일하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옥을 체험하고 체험하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옥을 체험한 것이 여러분에게 왜 중요합니까? 내가 지옥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거 믿을래요? 내가 지옥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 믿을래요? 아니요. 내가 말하든 어떻게 말하든 간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믿어야지만 이것이 믿음이 돼요.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 있는 믿음이요. 맞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늘 동일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동일하시면은 나 또한 절대로 내가 믿는 방법을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바꾸시면은 바뀌시는 하나님에 맞춰서 나도 바꿔가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은 문화가, 세상이 급변해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절대로 그 방식을 바꾸지 않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바꾸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너무나 많이 바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바꿔버리네. 그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가 이제는 순종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하는,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어서 선택한 방식을 채택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라고 강요하기 시작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지키는 것이 인내고 연단이고, 이 연단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이거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꿔버리면 인내할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시험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방법,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체험했는데 이렇게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버려버립니다. 이것은요,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축복을 버리는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하나에 버린 것처럼 이렇게 버려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분이요, 직장에 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시간, 저는 이분에게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혼자서라도 집에서
가정예배를 꼭 드리라고, 잘 때는 1시간 이상 기도하라고. 정말 이분은요,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을 때는 이것보다 더하게, 오히려 더해서 하나님을 찾았고 이렇게 얻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기도하죠. 당연히 하죠.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분에 대한 기도를 이분이 회복해야 된다는 중보 기도를 자꾸 하나님이 주장해 주셔서 내가 기도를 하니까 이분에게 사실은 기도 안 하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모르지 않잖아요. 기도해요? 안 해요? 요즘 사실은 좀 바빠서 제가 기도를 못했어요.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그 바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지금이 있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네가 찾지 않으면은 야, 어떡하려고 그래? 그럼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지켜가는 것도 순종이잖아요. 그럼 난 얘기해요. 야, 너 너무나 지금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얻은 것이 네가 이렇게 구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란 걸 네가 알아야 돼. 네가 구해서 얻었는데 네가 얻었다고 구하지 않으면 이제 빼앗길 일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근데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요, 근데 이거 제가 어차피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거 하나님도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또 중보자인 저의 이야기가 그분에게 먹히지 않으니까 저는 절대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기도해서 그런 거라면 그런 거겠죠. 근데 만약에 제 말이 맞다라고 하면은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 예배 중심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 삶 속에서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바꾼 이것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외로움과 어려움이 찾아올 거라고. 이것만 기억하시고 앞으로 저의 이 말이 어떤 힌트 때문에 생각이 나면은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당신이 처음에 하나님을 불렀을 때, 무조건 하나님을 불렀을 때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미친 사람처럼 불렀을 때 그때를 기억해서 그때처럼만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분이요, 기도는커녕 예배는커녕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찾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저에게 연락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중보기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해요. 삶을 바꾸지 않는데, 방식을 바꾸지 않는데, 아니 그 처음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 처음으로는 돌아갈 수 없대. 내가 해줄 게 뭐 있어요 그럼? 난 하나님이 아닌데.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는, 너무나 사랑하는 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너무나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게 하심으로 제가 중보 기도하면서 그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눠주면서 그 중간에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끼워주심으로 그분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이 됐어요. 그분은 저를 통해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정말 너무나 구체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을 만났고 많은 열매를 또한 맺었어요. 그분은 굉장한 분이에요. 제가 하지 못하는 것을 그분은 막 해요. 하나님 앞에 깡따구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에 나갈 때 되든 안 되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가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함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해서 부르고 엄청난 은혜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방대해졌어요. 저는 이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권사님,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주신 지혜는요,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받은 것이 맞아요. 하나님이 권사님을 굉장히 많이 사랑해서요. 근데 이 지혜가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교만이란 놈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 교만 꼭 조심해야 돼요. 절대로 권사님이 하나님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구해서 이것들을 받을 때는 겸손해서 받은 것이에요. 그죠? 우리 권사님은 기도를 쉬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우리 권사님은 기도를 쉬지 않아요. 예배를 누구보다 열심히 드려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에게 기도와 예배로서는 절대로 시험이 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요, 우리 권사님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섬김과 사랑의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 뜨거움이 자칫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 판단이
될 확률이 100%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기도해도 답답하고 사랑을 전해도 내 안에 분노가 쌓이게 돼요. 꼭 기억하시다가 나에게 내가 사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내 안에 답답함과 분노가 넘쳐나게 되면 내 안에 판단과 정죄함이 넘쳐나게 되면 이거는 넘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꼭 저에게 연락을 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네. 우리 권사님이 남에게 나아가서 자기와 같았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정말로 너무나 많은 사랑과 섬김을 하고 또 아픈 부위에 손을 대어서 기도해 주고 또 되게 감사하게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해 주는 이런 역사를 막 만들어 가요.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가지고 같은 교회 권사님들이 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응?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권사님들이 잘못됐죠. 네? 우리는 반드시 아픈 자에게 나아가서 고아와 가부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경고는 고아와 가부에게 나아가서 그 사랑을 전하고 세속에서 나를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인데 다른 권사님들은 오히려 그 삶을 살아가야 우리 권사님을 보고 그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되는데 오히려 권사님 보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권면을 하면서 끼리끼리 모여서 권사님을 판단하고 뒤에서 정죄를 하는 것처럼 나아가니까 마치 이단처럼 몰고 가니까 우리 권사님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상심과 근심이 큰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마음 때문에 야 하나님의 봐봐라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잘못된 거냐 니들이 지금 잘못된 것이지 너희들만 회개해라. 우리 권사님은 교회 갈 때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이런 괘씸한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섬기라고 주셨는데 이 지혜와 은혜가 오히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마음이 기도해도 지옥 같은 것이고 섬김을 해도 분노가 막 차오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연락이 없다가 제가 어느 날 우리 권사님을 가지고 기도할 때 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중보를 시켜서 우리 권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권사님 요즘 어떠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아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보를 시키셨는데 네, 우리 권사님 뭐 요즘에 다른 어려움 있는 건 아니죠?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이제 실토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요 반드시 사람을 판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요? 왜? 나는 악하기 때문에 내 본질이 악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내 안에서 이 악함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내 눈에 들보를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회개와 겸손을 내가 사고 주님을 다시금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부를 수 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응답으로 자신을 의롭게 여겨서 그들이 오히려 완전히 더욱더 큰 괴물이 돼서 망했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나아가네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이 체험으로 내가 오히려 나를 의롭게 포장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쓰네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이 말을 나누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요. 뭔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부끄러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사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또 부르면은 하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나온 우리에게 간증을 주세요. 이 간증은 우리의 담대함이 되고 더 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해서 하나님은 더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더 이렇게 알게 되죠?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알므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내가 지금 부르는 하나님을 이 처음을 계속 지켜갈 수 있어요. 이때는 은혜 충만이에요. 근데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지혜와 경험과 간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처음을 내가 바꿔버릴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넘어지게 되면요 하나님을 이상하게 불러요.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요. 가장 먼저 예배가 달라져요.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부르는 사모함이 달라져요. 이것을 하나님을 이름 대면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어쩔 수 없는 길로 빠져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처음에 지켜가는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주님께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요. 간절함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는 기도를 했는데 그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찾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스스로 교만해졌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일에서 이거는 뭐 하나님도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시니까 이해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도 되는 이유를 찾습니다. 언제? 하나님께 받은 능력과 경험과 달란트가 생기면요. 지혜가 생기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넘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시험은 언제 오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시험이 옵니다. 왜? 사단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나의 넘어짐은 언제 오냐면요. 하나님께 내가 응답을 받았을 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11년여는요.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매일 죽음의 문턱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도 절대로 변함없이 하나님만 한결같이 찾아요. 근데 다윗이 언제 변하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평안을 주었을 때. 그죠?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찾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요. 여러분 바꿔버리잖아요. 그죠? 그 믿음을 그 신앙을 바꿔버리잖아요. 아예 와장창 넘어지잖아요. 광야길에서는 넘어질 때는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 주님 잘못했습니다. 일어났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요. 넘어지고 일어나지를 못하잖아요. 회복을 못하잖아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시험은요. 내가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옵니다. 넘어짐은요. 예수님의 응답이 내게 오고 나서부터 옵니다. 그럼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께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나아갔을 때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소서라는 믿음의 그릇, 사모함의 그릇, 절대로 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릇을 내가 준비해서 나아갔잖아요. 그 그릇 안에서 내가 이 그릇을 준비했을 때, 이 질그릇을 준비했을 때 주님이 보배를 부어주셨잖아요. 이 그릇을 늘 한결같이 지켜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받고 나면은 이 그릇에 주님이라는 보배를 채우고 나서는 우리는 자꾸 주님을 믿는 방법을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참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를 받고 나서 우리가 변질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교만 때문에 절대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너무나 많이, 합당한 이유를 너무나 많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이런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하는 이유. 맞아. 성경에서도 이렇게 됐었지. 예전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를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이용하고 찾아서 내 마음에 확정짓고 나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쩔 수 없이 지킬 수 없는 이유를 내가 찾는데 성경 말씀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쓰죠? 야, 봐봐. 성경에도 이렇게 적혀 있잖아.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성경 말씀을 씁니다. 예수님은요.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데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죽이는데 미혹하는 데 씁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뭔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살리는데 사용을 했는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나서는 이 성경 말씀을 나를 죽이는 데 사용을 합니다.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배를 변질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린 믿음에서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라는 어린 믿음에서 우리는 받은 이 사랑을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어린아이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랑을 못해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주세요, 주세요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엄마를 찾아서 엄마에게 달라고 해서 얻어먹습니다. 근데 얻어먹은 이 사랑으로, 받은 이 사랑으로 이 아이는 커서 엄마에게 이 사랑을 다시 돌려줍니다. 우리도 이런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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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이 어린 믿음, 이용하려고 믿음보다는 내 뜻을 이루려고 나와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와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왜? 약속이니까. 내가 의로워서 주는 게 아니라 약속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요, 어떤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르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많은 기적과 은사, 간증을 또한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의 선생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이 예수님 안 믿었나요? 믿었어요. 근데 자기 뜻대로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주셨는데 이걸 자신의 의로움으로 가져가고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도 처음에는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이 오직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고 주님께 순종을 구하며 나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이 하나님께 받았을 때 수르보니게 여인의 그릇, 이 그릇을 내가 교만의 그릇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담아두려고 하니까 스스로가 괴물이 되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무서운 거는요, 나는 내가 범한 것이 죄인데 죄인 줄 몰라요. 근데 어떤 다른 사람이 나처럼 행하면요, 이것은 또 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예수님이 왜 보게 할까요? 미러링, 그 사람을 보고 바로 이것이 네 모습이야 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바꾸는 건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내가 이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셨습니까? 그럼 나는 그 모습만을 지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첫사랑을 바꾸는 것을 싫어하세요. 첫사랑을 지켜가는 것을 좋아하세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그 모습을 내가 유지하는 것이 믿음이고 예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는요, 이 모습을 자꾸 바꿔요. 바꿀 때 내 탓을 대지 않고 하나님의 탓을 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망가집니다. 다윗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오늘 제가 저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올렸던 했던 서원을 왜 어기고 말을 바꿉니까? 그 처음을 지키고 싶지 않으니까 바꾸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었어요. 여건이 안 돼서요. 처음에 나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여건이란 걸 생각할 그런 여유도 없이 가난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나는 구했고, 그렇게 구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게 이런 여건들이, 지혜가 왔는데, 그럼 이것을 토대로 이 모습을 지켜가서 하나님,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똑같이 이 모습을 지켜가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고자 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면 주십니다. 반드시.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이 모습을 그렇게 나아가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건이 되지 않는다.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나아간 것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이렇게 변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우리를 이렇게 변해가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물과 고기를 주면서 시험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쌓아가게 되면, 응답을 쌓아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교만이라는 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뒤에 시험이 오고 응답 뒤에 넘어짐이 오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요, 지금 하나님을 처음 사모했던 그 모습을 내가 지금 얼마나 지켜가고 있는지, 내가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때 했던 서원과 그 마음이 지금도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는지.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절대로 사모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필요함이 우리에게서 마를 날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주님께 뭔가를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오늘 내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께 간구하지 않는다? 곧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다른 곳에서 간구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것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게. 근데 내가 지금 주님을 그렇게 찾지 않는 것은 분명 이 세상은 주님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나오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 받고자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근데 무엇으로? 내 생각에 예수님의 뜻으로. 내가 정한 예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선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횟수가 줄었다는 것은 내 안에 갈급함이 줄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는 것을 내가 잊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께 얻었던 그 처음을 지켜가려고 노력할 건데 이 처음을 지켜가는 것이 예배고 삶의 예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찬양인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많이 바꿨습니까? 여러분, 오늘 당신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위를 만족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배요? 기도요? 자, 말씀 하나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대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신의 의를 무엇으로 가져가죠? 예배와 기도로 가져갑니다. 이들 기도 겁나게 많이 합니다. 예배 엄청나게 챙깁니다. 맞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나는 예배했으니까, 나는 기도했으니까, 우리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근데 기도를요 많이 하지 않아요. 비교하면은 이들의 5분의 1도 못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진짜 엄청나게 밥 먹듯이 금식하고 기도를 하거든요. 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세요. 바리새인이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 11조를 드렸고요. 저 세리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예배했어요. 11조와 이 예배가 자신의 의로움이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며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세리는요, 주여 죄송합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겸손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나와왔는데 하나님은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합당하게 여기시고 받으셨어요. 맞습니까? 내가 오늘 예배했다고 기도했다고? 내가 이것이 의로움의 증거라고? 여러분, 내가 돈이 필요하다? 내가 돈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은행에 갑니다. 내가 주님께 받을 게 있다? 내가 주님께 뭔가를 받고 싶다? 그럼 나는요 주님께 교회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의 의로움이에요? 오히려 내가 뭔가를 필요해서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그 내가 부탁할 사람이 나를 만나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내가 감사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오늘 예배와 오늘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을 내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리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겸손히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예배를 생각하는 것과 기도를 생각하는 것이 바리새인처럼 나는 주님 오늘 이렇게 11조를 했고 나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적반하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와 말라기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너희들아, 누가 이런 헌금을 달라고 했니? 이런 11조를 달라고 했니? 내 마당만 더럽혀질 뿐이다. 너희가 내게 이렇게 헛되이 나오지 못하게 누가 이 성전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당신이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왜 당신의 의로움의 증거가 됩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증거가 되는 것이죠. 맞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걸 살 수 있는 곳에 가는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께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온 건데,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심이 아니라 만나주신 거면은
내가 원하는 걸 주시겠다는 건데, 그럼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의로운 거지. 내가 왜 하나님께 나왔다고 내가 의로운 것입니까? 아닙니까? 기도한다는 것이 뭐죠?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부탁하는 거예요, 결국. 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의로운 거지.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다고 이것이 내가 어떻게 의로운 것입니까? 왜 나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난 의로 난 나와야 하는데, 나는 왜 항상 내가 오늘 나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나는 예배자라고 의롭게 여기는 이것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바리새인처럼 내가 이것의 증거를 삼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어린이의 믿음에서 장성한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는 커가야 합니다. 이 거듭남의 길을, 이 성화의 옷을 반드시 입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 옷을 입다가 실패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부끄럽지만 예수님께 나온 자에게 너희가 내게 나온 것은 나를 믿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배부른 까닭이다. 기적과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이용하려고 나온 것이다. 근데 그들은요, 맞아요. 그렇게 나왔지만 정말로 갈급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처음에 이렇게 나왔다고요. 수르보니게 여인처럼요. 근데 이 부끄러운 믿음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이때로 우리는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을 다 때려 부시고 다시금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 없어서 주여 제발 주옵소서 라고 주님만을 오직 바라봤던 그때, 그 어린이의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살지만 되고 이 믿음에 쓰면 우리에게 참 많은 유익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은 거에 대한 이유를 반드시 남겨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1달란트의 이유를 남기지 않았을 때 그는요, 있는 것도 빼앗기고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았을 때 너무나 좋지만 이 받은 것으로 나는 처음을 늘상 지켜가지 않으면 오히려 받지 않는 것이 축복이에요. 없어서 주여 주옵소서 어린이 믿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 절대로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인지하고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내가 알고 바라보는 이것 또한 믿음이에요.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아요.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부르짖을 때 출애굽을 하기 시작했고,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데, 나는 왜 처음에 내가 누렸던 그 첫사랑을 내가 온전히 가져와서 그 자유했던 그 마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변해서? 아니요, 내가 변질되어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내가 없을 때는, 내 몸이 병들어서 아팠을 때는 얼마나 주님을 찾고, 그때는 얼마나 울면서 주님께 할 말이 많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말이 많지도 않아요. 왜? 내 안에서 갈급함이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갈급함이 없어질 수 있냐고요. 사망 세상인데. 내가 지금 내 스스로가 교만해져서 내 스스로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반드시 알아야 돼요. 괜찮다 할 때 도적처럼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지금은 괜찮은 세상이 아니에요. 말세예요. 지금은요, 우리가 주님께 미친 사람처럼,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다시금 불러야 할 때라는 것이에요. 이 부르는 자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간증이 있을 때가 좋죠, 간증. 근데 이때가 나에게 은혜로울 때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서 좌절을 느끼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만이 전부라고 고백했던 그 가난할 때, 그 심령이 괴로울 때, 애통할 때, 주님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렸을 때, 그때가 내게 가장 은혜로웠을 때예요.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자녀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회심하고 돌아와서 주님을 부를 때 못 들은 척할 수 없고 응답하지 않을 수 없으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오늘 왜 주님을, 왜 간증을 누렸음에도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는 지금 직장을 가졌고 학교를 가졌고 나는 지금 쓸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지금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서. 왜 행복하지 않죠? 사랑을 주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왜 사랑을 주지 않죠? 예수님을 향한 첫 마음을, 그 믿는 믿음을,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의 그릇을 내가 이제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넘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변하지 않는 첫사랑의 믿음으로 다시금 돌아와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인정합니다. 네가 나에 대한 수고를 안다. 네가 나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것도 안다. 근데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을 하나님께 나와서 구했던 그 구함을, 갈급함을 잃어버렸대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 일로 나와서 간구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받은 응답으로 말미암아, 은사로 말미암아 이 간구를, 이 갈급함을, 이 믿음을 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회복하지 않으면 네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말씀, 지금 방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반드시 변한 믿음을 처음으로 되돌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구원을, 그 좁은 문을 우리는 나아올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을 들어주지 않으셔 라고 마음이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신실하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나아오시면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가능성을 두지 않았어요. 올리 하나님께, 올리 예수님께만 가능성을 두고 예수님께만 가능성을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떨쳐내려고 해도 안 돼요 미친 여자처럼, 귀신 들린 여자처럼 오히려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받았고요. 그죠? 이 처음을 지켜가는 자는 반드시 살아요. 오늘 믿었던 사람들이 왜 이단이 되죠? 받은 응답으로, 받은 그 지혜로. 그들이 처음을 지켜가면은 이탈할 방법이 없어요. 처음을 지켜가니까. 근데 그들 스스로가 이 처음을 버리니까 다른 길들을 스스로가 만들어서 나아가잖아요. 이것이 무서운 거잖아요. 오늘 사단이 나를 미혹하지, 나를 끌어가지 않아요. 사단이 미혹하는 길을 내가 선택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교만이잖아요. 왜 교만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일 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을 기반으로 우리는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채워주실 때는 이제는 순종의 기반이 아니라 맞아, 하나님은 어차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맞아, 내가 선택하는 기반으로 내가 살아가니까.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 같지만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응답에 목마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얻고자 하는 사람은요,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그 마음을, 그 그릇을 준비해서 가져가세요. 그럼 이 그릇에 하나님이 반드시 부어주실 겁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내가 이 그릇을 준비해서 받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넘어짐이, 그 미혹과 유혹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미혹과 넘어짐에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가면은 이것이 우리의 상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지켜가지 않고 타협하면 이것이 우리의 심판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성경에 똑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각 사람의 행위로 받는다고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심판은 각 사람의 행위로 이루어진다고요. 그죠?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처음 마음을 내가 잃어버렸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다 부셔뜨리세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나왔을 그때로 내가 다시 돌아와서 정말 내가 다 부셔뜨렸으니까 다시 얻고자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가장 나에게 은혜로울 때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제발 기억해 주세요. 진짜 요즘 미칠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 존귀하게 아끼고 내가 멘토로서 정말 마치 그 아이가 부모가 없어서 키워왔던, 관심을 가지고 키우듯이 했던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다 받아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이제 사회에 나가고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 그것으로 음란을 행합니다.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보니까 하나님의 체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다시 하나님을 향한 이 체험을 하지 못하면 답답해요. 미쳐요. 이 아이가 진짜 미쳐 죽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은데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 받은 것을 또한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야, 그것이 힘들면은 주신 것을 다시 버려라. 근데 제가 참 그 아이의 부모는 아니지만 참 그런 역할을 해왔다 보니까 그 아이가 이것을 진짜 힘들게 얻어서 이루어낸 것을 버리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다 버려 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그 아이도 버려야 한다는 걸 알죠. 근데 그 아이의 지금 모습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던 부자 청년의 모습이 되어 있으니까 참 보는 것도 힘이 들고 참 말하는 것도 많이 힘이 들어요. 예배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나에게 교만이 될 때는 예배가 되지 않아요.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렸던 이 말씀들이 나에겐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고 성경을 보세요. 자,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늘 그 품에 안겨 있었어요. 누워서.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도 요한은 죽은 자처럼 되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고 떨림의 말씀이 되어야만 해요.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받을 응답으로 스스로 교만해지면요, 목사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게 두려움의 말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조건부로 이거는 은혜롭다, 이거는 뭐 그저 그렇다 판단하는 말씀으로 변해버립니다. 자, 나는 지금 어디에,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내가 지금 준비한 마음의 그릇은 수르보니게 여인의 그 첫사랑의 첫 마음입니까? 아니면 사울 왕과 같은 교만의 그릇으로 나는 지금 주님을 담아두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점검해 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변함이 없는 하나님과 같이 나도 그 첫사랑을 내가 지켜가는 것만이 내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 말씀하신 주님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사랑으로 쓰신 편지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쓴 편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야, 너 이렇게 되면 다치잖아, 그러니까 하지마, 네가 다치면 나 아파, 이렇게 연애편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사랑의 손편지로, 사랑으로 신부에게 쓰신 연애편지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은 그래서 항상 요한계시록을 두렵게 풀어갑니다. 야, 이렇게 안 하면 너 죽어, 구원 못 받아. 근데요, 교회에서 보세요.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요 두렵게 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 우리는 그러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오실 주님, 우리는 친부로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소망을 키워주고 오히려 회복을 키워주려고 합니다. 그죠? 왜? 요한계시록이 편지니까, 사랑의 편지니까.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그 처음으로, 수르보니게 여인의 그 어린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온전히,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새겨지는 찔림과 울림이 되어 주세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가 스스로 타협하고 스스로를 속여서 변질된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주님 이 시간 보게 해주셔서 변질된 모든 부분들을 부시고 우리 주님께 내려놓음으로 하나님 주님이 아름답고 향기롭게 받아주시는 첫사랑의 그 첫 신부,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게 해주세요.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정직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 회개하며 다시금 수로분이게 여인과 같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사모했던 그때로 되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가 가장 은혜의 때였다는 것을, 내가 주님께 그때는 너무 필요한 것이 많아서 무엇을 말을 지어낼 필요도 없이 달라고 또한 간구하며 내 마음을 다짐하며 소원도 했다는 것을, 주님 그때 내가 주님께 할 말이 너무나 많았던 그때로 다시금 되돌아가게 해주셔서 주님이 사모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이 사모해서 세상에 돈을 찾았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 나오는 이 시간 기도하며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